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김행유 두 분이 읽어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요. 니고데모 밤의 갬성에 취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밤의 갬성이라는 걸 혹시 아세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인데 갬성이라는 말은 이 감성이란 말을 줄였을 때 나오는 감성 이렇게 해서 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성에 취하면은 갬성이 되는 거예요. 감성에 취하면. 그런데 밤이 또 그래요. 밤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밤에 혹시 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술에 취한 거 말고요. 밤에 취한 적이 있냐는 말씀이죠. 밤에 취하면 사람이 굉장히 감성적이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밤에 취해갖고 저도 모르게 끈적끈적된 것이 있길래 원래 그런 건 다 처분했는데 하나 가져와서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전에 이런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네 꿈을 꾸려고 너를 생각하며 잠이 든다. 하지만 너와 함께 있을 때 알게 된다. 굳이 네 꿈을 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너와 함께 있을 때 나는 꿈꾸는 것 같았다. 라는 선발이 오그라드는 아직 폐기하지 못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밤에 취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곡들이 다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 폐기 처분했거든요. 여러분 밤에 작곡이 잘 돼요. 밤에 기타 치면서 건반을 누르면서 하면 작곡이 잘 돼요. 근데 그걸 아침에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삭제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사람의 몸이라는 게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몸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이 교감신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이성을 주관하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이제 감성을 주관하는 건데, 이 밤이 되면 이 부교감신경이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감성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 뜨면 이성이 눈을 뜨고요. 달이 뜨면 감성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백을 하게 될 때는, 잘 들으세요? 고백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밤에 해야 돼요. 밤에 해도 불리해요, 여러분들. 밤에 해도 불리하니까 낮에 하면 큰일 나요. 낮에 하지 마시고 밤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연장 이런 데도 이렇게 어둡게 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락 공연장 같은 데 가면 더럽거든요, 안에. 거기서 뭘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데 감동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둡게 숨겨놓는 것이죠. 밤을 이렇게 숨기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저는 밤에는 잘 하지를 않아요. 중요한 결정은 밤에 하면 안 돼요. 혹시 이 밤에 이 고백을 받고 승낙을 했다가 아침에 되게 후회해 본 적 없으신가요? 네? 고백을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요? 아니, 저는 많이 받아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왜 내가 밤에 그럼 했지? 그런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혼여행을 가면 첫날 밤에 이 밤의 감성에 취해갖고 그 첫날 밤을 불태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놀라요. 서로 그 밝은 곳에서 서로 아무것도 없이 보게 된 그 얼굴은 진짜 깜짝 놀라는 그런 얼굴이죠. 깜짝 놀라는 얼굴. 밤의 감성이 끝나면 아침에 가려진 게 다 드러나요. 밝은 불빛이 찾아오면 얼굴에 모공이라든지 잡티가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밤으로 숨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밤문화가 왜 발달을 할까요? 낮에는 드러낼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죠. 낮에는 자신을 어필하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밤에 숨고 숨어서 서로 속이고 속이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밤의 여신 닉스라는 여신이 나오는데, 이 여신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태초신급이거든요. 이 대지의 신 가이아도 이 밤의 여신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한 수 아래요. 그 여신이 누구의 딸인지 아십니까? 혼돈의 신인 카오스의 딸이에요. 카오스의 딸. 여러분, 밤에 감성의 속음을 이렇게 혼돈하게 되는 거예요.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밤이 되면 그게 좋아 보이게 되거나, 아니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심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밤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밤은 지나고 반드시 낮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낮이 오면 밤의 세계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침이 딱 되면 밤새 끄적끄적거렸던 밤편지는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썼나? 하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밤의 감성에 빠져버린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성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상우쌤이 23절부터 2장 23절부터 3장 21절 엄청 긴 거를 읽어줬는데 좀 잘 읽었으면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그 말은 뭐냐면 설교도 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23절을 보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6월절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는 한 300만 명의 사람들의 인파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은 뭘 했냐면 표적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 믿었다.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는, 이 본문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의 이야기거든요. 초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후로도 3년 사역을 했으니까 6월절을 총 2번은 더 보내신단 말이에요. 2번은 더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상 어떻게 되면 점차 그 표적의 크기가 커지고 강도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추측하기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총 3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자,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했다면 최소 9번은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9번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상황을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바라바라라고 하는 강도와 함께 대중 앞에 서십니다. 대중들이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싫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놓아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대중들이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전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인가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 혹시 없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옷을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구원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죠? 도대체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저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니, 더 깊이 얘기하자면 저들의 믿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물로 받은 믿음을 한번 받은 사람은 절대로 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 찾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가나요? 다 잃어버린 건가요? 여러분, 이 믿음의 정체를 그 다음 절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24절 보죠.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 25절도 보세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왜 의탁하지 않았다고 하죠? 친히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탁하다라는 말, 이 말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 말은 24절에 나오지만 사실 23절에 먼저 나옵니다. 23절에 어떤 말로 나오냐면 이 말로 나와요. 믿었더라라는 말. 믿었다. 이 말, 의탁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자,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보셨죠? 근데 거기 보면 무엇을 이라는 이 전치사는 사실 무엇의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정확한 의미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믿음은 너무너무 흔들립니다. 너무너무 우리 믿음. 여러분, 깻잎 한 장에 부부의 신뢰가 흔들리는 거 보면 모릅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경악합니다. 두 분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무이송 노사연 우리 두 부부가 깻잎을 먹는데, 같이 사람들과 먹는데 어떤 한 자매가 깻잎을 띄는데, 깻잎이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깻잎 잘못했어요. 깻잎은 혼자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에요. 항상 한 개 띄려고 하면 두 개, 세 개가 떨어져요. 이걸 불편해하는 걸 보면서 임송 씨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딱 눌러줬대요.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젓가락으로 다른 여자의 깻잎을 눌러줄 수 있냐? 너 나한테 계속 사랑하는 거 아니냐? 좋아하는 거 아니냐?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깻잎 한 장에도 부부의 신뢰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안녕하세요라는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얼굴이 잘생겨갖고 결혼을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얼굴 잘생긴 남자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맨날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겨서 결혼했는데 그것이 신뢰를 깨는 일이 된다니까요. 얼굴이 잘생겨도 신뢰가 흔들려요.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를 밟더라도 덜컹덜컹 거리는 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빈 수레라는 우리 신앙의 수레입니다. 조금 큰 돌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벌러덩 뒤집어져 버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수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말랑말랑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덜컹덜컹 거리는 우리 신앙의 빈수레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빈수레를 예수님이 손잡이 잡고 끌고 가시면 된다. 예수님이 손잡이 잡고 빈수레를 끌어주시면 물론 되게 시끄럽게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돌을 밟을 때마다 아이고 왜 이런 일이 막 하면서 시끄럽게. 예수님도 그렇죠. 야 이런 일 갖고 이렇게 시끄럽게 그냥 믿음으로 채워라. 안정감 좀 가져라. 얘기하시긴 하시겠지만 절대로 뒤집어지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손잡이를 붙잡힌 것,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 없었다.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다. 그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뭔가 증거가 필요해요. 증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예배 드릴 때 보면 태도,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감동받고 있나? 한 번쯤은 한 달에 한 번쯤은 눈물 흘리나? 이런 거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찬양할 때 손 올렸나? 가슴에 손 올렸나? 눈물 한번 조금 흘렸나? 이런 게 믿음의 척도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술술 했는가? 두세 번 틀렸는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헌금은 10,000원짜리 했나? 50,000원짜리 했나? 이런 거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예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예수님 이미 다 아시는데.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인데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1절로 넘어갑니다. 3장 1절 보시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네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이 내용은 새롭게 시작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에요. 보충 설명이에요. 보충 설명.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은 장과 절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냥 쭉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발전하면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개인 성경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많이 인쇄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개인 성경을 갖게 되니까 교회에 개인 성경 갖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 성경 갖고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을 거예요? 쭉 쓰여 있으면 좀 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장과 절을 넣은 거죠. 장과 절을. 근데 누가 넣었냐면 인쇄업자였던 이 프랑스의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넣은 거예요. 넣은 거예요. 비전문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사실 2장과 3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2절을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왔죠? 표적을 보고 찾아왔죠. 표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2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자로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 혼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님인 줄 알아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로 나오는 거예요. 대표자로. 자 이제 영어로 치면은 헬리캠 같은 게 떠갖고 주인공이 사는 마을을 쫙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주민 해갖고 어디까지 가요? 주인공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포커스를 딱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 포커스에는 누가 들어온 겁니까? 이 니고데모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표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로서 적합하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관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자, 표적을 보고 믿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신앙의 크기와 신앙을 자신의 행위로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관원입니다. 관원. 여기서 나오는 이 관원이란 말은 사내들인 공의회원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이게 전국에 71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따로 상권이 분리되어 있죠?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합니다. 이게. 진짜 최고의 기관이에요. 71명 전국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약간 말빨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한번 모였는데 니고데모의 한마디로 평정됩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3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냐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소리치던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니고데모 한번 다 가자. 깨갱하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이러면서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서에 보면 이 니고데모의 가문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면 가문의 이야기가 역사서에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당연히 돈도 많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 구원을 선착순으로 받는다면 당연히 1순위는 누굴까요? 니고데모. 이 사람은 이 사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소망하는 민속 메시아 사상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텐데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게 될 텐데 그 나라에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갈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 생각하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당신 메시아죠? 당신이 메시아죠? 라고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가 밤의 감성에 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는 시간이 언제예요? 밤이라는 거죠. 그럼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밤이라는 단어를 기록해 썼습니다. 물론 이거는 실제적인 배경이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이 니고데모가 나온 시간이 밤이었어요. 밤. 그럴 만 하잖아요. 이 유대의 지도자가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가 나이가 득수구리한 지도자가 새파랗게 어린 한 30대의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조아린다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눈을 피해가고 밤에 예수께 나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 시간이 찾아온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시간적인 배경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훨씬 깊은 의미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밤에 속한 사람이구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장부터 이 빛과 어둠을 철저하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우리 다 공부해서 알잖아요. 1장? 구원의 메시지를 그렇게 넣어놔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써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네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을 다 나눠놓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어둠에서 시작해서 무엇을 끝나요? 빛으로 끝나는 메시지. 이것도 일종의 수미상관 메시지거든요. 한번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끝나는 거예요. 빛의 여러분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나올 때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밤에 나왔다.
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39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언제 어떤 밤에 찾아왔다. 이 19장에 쓰고 있는 거예요. 19장에. 이런 얘기를 가론 유다에게도 쓰는데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고요? 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유다는 떡 조각을 하나 받았어요. 빵 조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데 그 밖에서 유다가 만난 게 뭐예요? 밤이에요. 밤.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으로 밤이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여러분이 이걸 인정시키려고 다 찾아온 거예요. 네? 진짜 친절한 목사 아닙니까? 아멘이 없어. 3절 보시죠.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성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어본 겁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라고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건 동문서답이 아니죠. 우리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나왔는지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올 하나님 나라의 도래, 여기에 내가 1등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줄 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죠. 꿰뚫어 보시면서 얘기한 거예요. 네가 믿는 것처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 그거 아니야. 구원을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거듭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진짜 단어의 두 가지 의미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 위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마 좋은 성경에는 풋노트가 달려있을 건데, 거기 거듭이라는 말에 뭐라고 써있냐면 위에서라고 써있어요.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이 거듭남의 요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4절 보시죠. 니고데모가 있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주님은 위에서 나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니고데모는 뭘로 받은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지금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아까 어디서 본 거 같잖아요. 3절의 구조와 똑같잖아요. 3절의 구조. 3절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다 라는 말은 위에서 난다라는 말이에요. 위에서 난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이 표현을 했을까요? 이 표현은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잖아요. 성경의 구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거란 말이에요.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 말씀 36장 22절부터 좀 길지만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28절까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 민족 가운데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좀 긴 말씀이었지만 분명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게 신본주의적인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출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속히 소생시키시며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위해 우상 숭배에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맑은 물을 뿌려서 어떻게 정결케 하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갖게 하고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을 위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 니고데모를 필두로 해서 이 세상 누구도 스스로의 믿음과 구원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다. 그 얘기가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태박교회를 처음 함께 예배 드렸을 때 처음으로 드렸던 예배가 생각나요. 제목이 뭐였냐면 그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6절 보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위에서 난 사람과 아래서 난 자는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더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까? 더 말할 필요가 있나요? 7절 보세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놀랐어요. 당연히 놀라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자기가 구원을 받은 1순위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구원을 획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너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는 거야. 거듭나야 받는 거라고 하니까 놀라죠,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본주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 뭐예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나 통독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구역작도 하고 신방도 얼마 많이 했는데 이거 뭐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의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8절 보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럼 주님이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뭐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마치 바람과 같은 거야. 여러분, 이 바람은 특별히 성령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도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또 선풍기 있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가 안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으면 바람 좀 많이 불어서 미세먼지 좀 없애주지. 여러분, 대기가 안정되면 우리 미세먼지를 그대로 마셔야 돼요. 바람이 불어주면 그제야 새로운 숨을 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바람이 불면 맞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해요? 몰라요. 어디로 가요? 몰라요. 그냥 추측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바람도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없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어찌, 성령의 구원을 어찌 통제할 것이냐.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까불지 말고. 9절 보시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 끝까지 인정을 못해요.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그럼 예수님 슬슬 짜증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만 얘기, 너 잘 안 되네. 잘 알아서 이스라엘 선생질 하는 거 아니야? 잘 아니까 이스라엘 랍비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이것도 모르면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알려준 문제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잘 몰라요.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라. 둘 다 절벽에서 떨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11절 보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주님의 마음을 이제야 저도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적혀있는 걸로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적혀있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안 들릴 거예요. 잘. 그래서 복음은 귀 있는 자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들리는 게 축하 일입니다. 12절 보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바람으로 설명을 해도 너 못 알아듣는 건 니고데모야. 이제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스럽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하늘의 일이 이야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13절 보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야,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온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근데 그 올라가는 게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아파서 죽어가요. 그때 어떻게 하면 사냐면 장대에 매달린 녹뱀을 보면 살게 됐습니다. 그것 보면 산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마치 메시아인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것은 영광스럽게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니들이 살 거야. 내가 저주를 받아 너희가 사는 거야. 이 하늘의 일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니고데모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더 믿기가 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밤의 감성에 취한 사람이라 메시아는 힘과 능력, 표적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상식을 그럴 수는 없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보시는 거예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라. 이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죽습니까? 더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 후에 그 유명한 15절과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16절 보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뭐예요? 이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16절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만인 구원서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입으로 고백만 하세요. 진짜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구원은 뭐예요? 바람처럼 성령은 단독적으로 일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으로 난 사람 육이요 하늘에서 영으로 난 사람 영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스스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발 맥락으로 보시죠. 절 하나로 보면 안 돼요. 맥락을 보시죠. 15절과 16절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는 밤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예수예요. 왜냐하면 밤에 속한 자들은 예수를 왜 믿어요? 표적을 보고 믿거든. 예수님의 능력과 힘, 예수님의 도움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흔들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야기하자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다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것은 오늘날에 마찬가지. 밤에 속한 사람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병 고쳐주는 거. 이빨이 큰 이빨로 바뀌어야지. 이번 주에 봤더니 이재용 목사가 15년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재록이라는 사람을 특별한 인간으로 생각해요. 그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이재록 목사님은요 사람의 병을 고치거든요. 이재록 목사님은요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거든요.
이건 무한 샘물이라고 아십니까? 무한 샘물. 무한 지역에서 나는 샘물인데 그거 팔아요. 막 샘물 병처럼 해갖고. 그 병은 놀랍습니다. 그 물을 세탁기에 넣으면 고장난 세탁기가 돌아가요. 그 돈 주고 팔아요. 그 이재용 목사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믿음은 금방 흔들린다니까. 왜죠? 모든 게 낫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이런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고치기 힘들다는 암을 기도해서 나았어요. 병원에 가지 않고 나았어요, 진짜. 그럼 저는 학비를 제대로 내고 학비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 학비 다 주셨어요. 이사 기도하면 장학금도 주시고 공부 못해갖고 장학금 안 하면 장학사를 만들어주셔갖고 또 막 이빨 밀어주셔요, 하나님. 저 그거 다 경험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궁암 때문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 여러분 증인 아닙니까? 제가 기도 제목 다 내놓지 않아서 성실하게 살아계세요. 기도해서 병원 안 가셨어요. 깔끔도 없었어요. 나아졌다고요. 그럼 제가 만나는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만나? 이런 기적들.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건 그냥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저는 이번 주에 무척 아팠고요. 감기 걸려갖고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더 심해졌어요. 이거 감사하면 안 돼요? 믿음 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 우리도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밤에 속하지 않은, 밤의 감성에 취하지 않은 낮에 속한 자들의 믿음이라고 해요. 현혹된 것을 믿지 않고, 현혹시키는 표정을 믿지 않고, 현혹시키는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바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는 거죠.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 와서 심판을 받으면 다 없어져야지. 아직까지 우리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 심판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럼 심판이 없습니까?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럼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는 이미 뭐라고요? 심판을 받아요. 밤에 속하여서 표정만을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19절부터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다 왔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이야기를 다시 빛과 어둠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죄에 대해 설명하시죠. 심판이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인 표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 자기의 행위, 표적. 이것은 밤의 감성에 취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요? 빛을 미워한대요. 예수님께 안 가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기독교는 여러분 그래서 늘 미움의 대상인 거예요. 자기가 부인당해야 하는 신본주의적인 기독교는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늘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러나 빛에 속한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목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 뭐죠?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한 행위 역시 뭐라고요? 이거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들. 이 자들,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네, 말씀했죠 여러분. 여러분은 밤에 감성에 젖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믿어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표정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를 혹독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 그 믿음은 아니야. 빛으로 나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라는 주님은 권면을 하신다. 그리고 그 권면으로 니고데모는 밤의 감성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쉽게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사람이므로 구원을 못 받았고 지옥 갔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권 아니에요. 네? 니고데모는 빛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보시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 뭘 집중해서 봤죠? 그가 밤에 찾아왔다를 집중해서 봤죠?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써 있습니까? 일찍이 라는 말이 추가됐잖아요. 아침 일찍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밤에 갬성에 빠져 표정만 쫓던 니고데모가 밤에 갬성에 빠져 자기 행위에만 의미를 두던 니고데모가 이제 일찍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된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예수님께, 힘과 능력 하나도 없이 무력하게 십자가를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끌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빛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빛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밤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앞으로 나온 것처럼 니고데모도 그랬다는 거죠.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밤의 감성을 못 빠져나와서 예수님은 내게 뭔가 능력을 주고 표적을 행해야만 예수님이지, 혹은 더 나아가서 내 구원이 내 행위와 내 능력으로 받는 거지 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감성에서 빠져나오세요. 빛으로 오세요. 밝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에 가버려져 있지 마세요. 어둠에 자꾸 숨지 마세요. 어둠이 속이는 것을 믿지 마세요. 빛이 밝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십자가와 그 예수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니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줄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같이 믿음이 아닙니다. 밤에 속하여 눈에 보이는 표정이나 행위를 쫓아 구원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의 믿음을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밝은 빛 안에서 정확한 믿음의 대상을 보세요. 그건 십자가를 지신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믿음을 갖게